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시 눈을 멈추고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발산동에 사는 최기봉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방송에 담아서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를 시간 추적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최기봉 씨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관절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다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움직이더라도 계속 기어서 어떤 물건을 만져도 정상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라도 좀 정상해야 될 텐데 어머니는 오래전에 눈병을 앓아가지고 그 눈병을 제때에 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기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부모에게 눈과 손과 발이 되어지는데 하루에 그가 일어나서 일과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짓고 또 부모에게 옷을 입혀주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도 이 최기봉 씨가 다 하는 것이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화장실을 또 보는 것도 같이 돌봐드려야 되고 또 머리를 감는 것도 혼자 감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인 최기봉 씨가 다 머리를 감아드리고 이 손톱 발톱까지 그 아들인 최기봉 씨가 모든 것들을 수족이 되어서 그 부모의 모든 일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외출할 때는 당연히 이 최기봉 씨가 부모를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이 부모를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직장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살림은 더 궁핍해지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고 결혼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최기봉 씨의 효도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에게는 어떤 여자를 연결해 주더라도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최기봉 씨에게 또 여자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어졌어요. 좀 나이가 늦었지만 결혼도 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정 살림은 아내가 전적으로 부모를 좀 맡아서 케어를 하고 이 최기봉 씨는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되어지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그 최기봉 씨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부모를 잘 공양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 부모에게 낳은 자녀의 입장에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에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모습은 그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저도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지속되어지고 결혼도 못할 정도까지 되어져서 손발이 되어진다고 하면 과연 저 최기봉 씨의 삶에 우리의 삶이 대입이 되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저 최기봉 씨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 참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자식의 이 관계, 이 모든 과정들을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로부터 순종하는 것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휘포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휘포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쿠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합성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위치 상태로 볼 때 반드시 부모 아래에 있는 것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관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소유한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를 뛰어넘어서 위의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그 미물조차도 새 중에 까마귀가 지능이 아주 높습니다.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갖다가 그 통 속에 있는 걸 빼먹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앵무새, 말하는 앵무새보다도 이 까마귀가 그 지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 7살 정도까지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실험을 통해서 보는데 까마귀조차도 그 전깃줄에 앉을 때는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앉는 게 아니라 한 밑에 단계에 있는 그 전깃줄에 앉는다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래에서 듣는다. 왜 공산주의가 이 민주주의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는요, 이 공산당이 제일 위에 처리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 당 밑에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다 동무지요.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동무, 할아버지도 동무, 다 동급으로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공산당만 위에 있고 모든 게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몇십 년 하게 된 나라는요, 그 나라의 윤리관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계율이나 관계가 다 폭삭 사가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는 자식의 위에 반드시 위치하고 있고 자식은 그 밑에 휘포 아쿠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마치 왕이 신하들 앞에 있을 때에는 신하가 엎드리고 있을 때 왕이 같이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이 상자에 앉아 있으면 신하가 앞에서 엎드려서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왕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리 안에 신하들이 엎드려 있고 그 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명령하실까 듣기 위해서 그 자세를 낮추고 있는 아래에서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이 휘포 아쿠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 밑에 있어야 되고 위치적으로 당연히 또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 거리 내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천사가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천사가 마주보고 그냥 날개가 붙여져 있으면 될 터인데 날개가 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천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때 천사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도구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날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천사가 마주보고 있으면서 날개가 펴진 상태로 그 법궤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빠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래에서 반드시 부모의 음성을 들을 만한 위치에서 빠른 순종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행해 나가는 이 관계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이 정하여 준 법을 주셨어요. 그 정해진 법이 조항으로 몇 개 조항인가 보면은 613개의 하나님이 정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613개 조항에는 248개의 무엇뭐를 하라라고 하는 법을 주었고 나머지 365개는 무엇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법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집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을 얘기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잘 지켜야 될 계명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1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5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일 먼저 사람의 계명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쭉 10계명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5계명에 사람에 시작되어지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었는데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은 두 번째 돌판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둘째 돌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 첫째 돌판 속에 하나님과 동급을 이루는 상태에서 5계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오늘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공경은요, 이게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생존했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낳아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의 온전한 양육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소가 새끼를 낳더라도 한 30분, 1시간이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움직이고 하는데 사람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금방 움직여지고 합니까? 아니죠. 10년, 20년은 그래도 키워놔야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양육하는데 얼마나 영육간에 진액을 뽑아갖고 자녀에게 정성을 쏟습니까? 그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 걸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신앙의 계승자가 자녀들에게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순종과 공경도 부모가 정상적이면 사실 잘 이렇게 공경해 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이상한 부모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 보고 너 좀 저 사람을 좀 죽여야 돼, 너 앞으로 저 사람을 좀 폭력을 행해야 돼, 나쁜 일을 갖다가 부모가 시킨다고 하면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충북 제천에 그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있어요. 판사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검사보다도 또 여러 가지 사법연수원에 또 등수도 높아야 판사로 이 발령이 나게 되어지는데, 이 판사는 어깨가,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표현하면 곱사가 돼갖고 곱추가 되어진 그런 판사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이력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판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특별히 이 도박과 술에 완전히 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도박에 얼마나 미쳐 있었던지 나중에는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손가락을 다 잘랐는데도 그 도박에 대한 중독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상태에서 화투판에 들어갔고 화투를 한 그런 부모였어요. 그러니 가산이 탕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다 거덜을 낸 그런 어떤 입장에서 나중에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갖고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날도 손가락이 잘려진 상태에서 도박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지 그 마루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자식을 갖다가 화풀이를 해갖고 집어가지고 마당으로 던져버렸어요. 참 끔찍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곱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허리가 휘고 다쳐 있으니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친구들도 왕따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마음이 슬프고 자기의 육체를 보면서 친구들도 놀아주지 않고 하니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받아주니까 교회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오고 교회에 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을 하지 나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절망 가운데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공부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상태에서 학비도 다른 사람이 대주고 해서 나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곱사등 판사가 부모에게 예전이나 나중이나 아주 월등히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칭송을 했는지 몰라요. 역시 그 판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는 나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서 공경하라,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렵게 내 육체를 망가뜨리는 부모에게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린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큰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양심법입니다. 이게 옳으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5계명의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인간의 핵심적이 되어지는 명문화되어져 있는 법조문이나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가족 사회에서 참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참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5일장이 있었지. 5일장. 그러면 자녀가 장날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 거를 팔고 해가 질 무렵 되어지면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던 부모가 그 자녀가 장날에 잘 갔다가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하면서 동네에 있는 큰 그 나무에 그 동네 어귀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자녀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보는 그 모습이 한문으로 어버이 친자잖아요. 이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나무 위에 서가지고 볼견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자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문의 뜻이 어버이 친자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과 사랑을 그 한문의 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효도할 효자는요, 그게 보게 되면 자식이 지게를 이고 부모를 지게 위에 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아들이 부모를 자기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효도 효자의 그 한문의 뜻 자체가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장수의 복이 임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룻기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자식을 데리고 유대 땅에 하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그 모압이라는 땅으로 아버지와 남편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도 역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며느리를 둘을 얻었는데 그 이사 갔던 모압 땅에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남편이 죽지요. 두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며느리 둘하고 이제 시어머니 혼자 남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네 남편 내 아들도 다 죽었으니 너희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하니까 그 며느리 중에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의 고향을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면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거기 가면 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 이삭을 주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중에 그 마을의 큰 유력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고 나중에는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던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생기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녀의 계보가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복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낳아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가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날짜로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때 그 TV에 한 사건을 또 보게 되어졌는데, 저 경상도 통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2달 사이에 5번을 넘게 빨간 차 위에 고기와 돈이 꽂혀져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참 기이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 빨간 차에다가 2달에 5번 정도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고 먹을 것을 꽂아놨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돈을 꽂아놓고 음식을 꽂아놓은 사람은 86세에 치매에 걸린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자녀가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이 공고해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못 시키고 그 아이가 그냥 도심으로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한이 됐던지 나중에 치매가 걸렸는데도 자기 자식이 타고 다니는 차는 빨간색 차인데 그 빨간색 차만 보면 치매가 걸린 상태에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자식이 돌아왔구나 해가지고 있는 돈과 음식을 꽂아 놓았다는 것을 나중에 밝혀졌어요. 아마시 그런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에 이제 한 달에 그 가정의 달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의 복에 또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